마지막까지 참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시던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그때 결정적인 게 나오는 거죠. 중간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최대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도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 이렇게 오셨는데 뭐 10분, 20분 늦게 끝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확신 가운데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 4분 다 나오셔서 동시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질문 안 받겠고 다 같이 나서 이제 종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내려왔고 우리 교회사는 안 했죠. 맨 뒤에 교회사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사 부분은 조금 좀 터치를 할 텐데 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적, 윤리적 이렇게 저는 조직신학적인 거와 실제적인 실천신학적인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다음에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이것들을 좀 적었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렵지만 이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거쳐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거를 인고의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야 달콤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써놓은 것도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시면 뒤에 가서 뭐 얘기를 할 때 딴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정확하게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그 소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입장을 취하시고 또는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희 교회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에 먹을 걸 사 먹는다. 아주 경을 치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또 그런 거.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전도사님한테 안 걸려야지. 그렇죠? 안 걸리고 사 먹는 방법. 그럼 교회에서 그 바운드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뭔가 사 먹고 오고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 이제 장로님한테 또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뭐 부지기수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고민했던 아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게 얼핏 생각이 딱 났는데 20대 때 제가 고시를 좀 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고시는 언제 봅니까? 주일에 시험 봐요. 예전에 고시, 지금도 뭐 많은 시험들이 주일에 있죠? 요즘 뭐 토익, 뭐 토플 이런 거 다 주일에 해요. 그죠? 그거 고민 안 되나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저. 이거 고시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커리어에 관련된, 평생 커리어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시험이 주일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편지를까지 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주일에 관련된 책들을 좀 구해서 봤는데 몇 권 없더라고요. 구해서 봤는데 속 시원한 답은 얻지를 못했어요. 그렇겠죠. 뭐 그 사람 그 책을 쓴 사람이 제 고민을 염두에 두고 썼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고민했는데 어떻게 된 결론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은 제가 고시는 안 보게 됐습니다. 안 보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지만 그때는 꽤 고민이 됐던 주제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뭐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주일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날이다. 이 교육을 엄청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제 기억 속에서 주일날 뭐 교회를 빠지고 뭘 어디 갔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은 아니 난리가 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를 빠지고 뭐 어디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분위기는 뭐였냐면 보통 결혼식을 토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언제 합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토요일날 못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지금은요 그런 사람 별로 찾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했죠? 말세가 왔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나요? 하여튼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간 뭐 그런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동안 고민했던 주제,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그 수많은 교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들춰보고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완성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하고 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그 관련돼서 이 문제의식들이 뭐 이런저런 쭉 있지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을 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뭐 5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주일이 정말 안식일이냐? 지금까지 이제 구약신약 쪽에서 좀 말씀하신 분 이런 쪽에 초점 맞췄죠? 그에게 안식일 규정이 주일로 연결되었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가? 근데 거꾸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규정은 과거의 유산이냐? 그것의 의미와 정신은 다 사라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앞부분의 질문만 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의 질문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전 시간에 나왔던 질문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탐구하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역사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이때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로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날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300년대까지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 비로소 주일을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은 절대로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6세기까지 안식일 규정을 주의 날을 그대로 적용한 정만을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서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어요. 600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보수교회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538년에 올레양 종교회에서 비로소 주일에 농사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완성시킨 사람은 13세기에 이르러 1200년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신학의 아주 대부죠. 이 사람이 이것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학 체계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는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을 선포하고 이는 거룩한 날을 모든 일을 금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00년이 좀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1500년대. 종교개혁자들은 주의 날과 안식일을 갖지 않다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칼빈은 루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주일 성수교를 유대교적 교리라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유대교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일은 안식일의 기독교적 버전이 아니라 교회 질서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채택된 제도에 불과하다. 이건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칼빈주의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칼빈주의자로 보내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칼빈주의자 아닌 것 같아요. 칼빈이 제가 뭐 이것 말고도 칼빈이 했던 일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들으면 정말 그 얘기를 칼빈이 했어? 우리나라 칼빈 신학 맞아? 이런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근대의 시민의 탈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영국 청교도들에서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야 58장 13, 14절 여러분 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행 주일 안식일에 여행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자기를 위해 쾌락을 하는 것을 금하고 이런 구절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얘기예요. 주일에 관련돼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려 시도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주일에 웃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쳐넣기도 합니다. 웃었다? 쾌락적이었던 얘기죠. 그렇죠?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막 웃기시잖아요. 그런데 다 웃죠. 다 같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이때를 생각한다면요.
이 흐름이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그날에는 구약에서처럼 일도금하고 오락도금하고 오직 찬양과 예배만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 소유리 문답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국교회가 칼빈주의 전통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통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이때 17세기부터 내려왔던 청교도주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2000년도의 역사를 봤는데 이게 역사적 2000년 전체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초대교회, 종교개혁 별로 지금 우리처럼 주일을 안식일처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죠. 자, 역사적인 부분들은 맨 뒤에 보면 배덕만 교수님이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좀 더 참고가 되겠고요. 자, 지금 주일과 안식일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안식교 전통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제7일인 7일째인 토요일을 휴식과 예배날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날 지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똑같이 우리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개신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주일 성수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바뀌었을 뿐 이날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건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날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건 똑같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 기본적인 주류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반주일 성수 전통으로 이들은 안식일 규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의식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그들이 지켜야 될 필요가 없으며 주일 개념으로 옮겨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세 번째를 주장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저런 이유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아주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자, 한국교회 지금 현재 상황을 봅시다. 그러나 한국교회 상황은 실제로는 여전히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 모습은 예전 한 10년, 20년, 30년 전의 모습과 다르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별로 실제적으로 별로 잘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예를 들었듯이 토요일에 결혼식하고 그냥 바로 신혼여행 떠난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나타나고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면 출근하기도 하고 아이들 학원 주일에 지금 뭐 거의 다 주일에 다 하죠? 다 보내죠? 장로님들 아이들, 집사님들 아이들 다 주일날 학원 다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주일 오전에도 학원에 있어서 주일 학교가 통통 비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보수교회나 진보교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식일, 이 주일이라는 이 규정들이 실제적으로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맨 아래 보면 왜냐면 이런 현상은 우리 윤리와 행동의 규범이 성경이나 신학이 아니라 실용주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가르침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하라는 거 다 용인해요. 그건 뭐죠? 실용주의가 성경을 이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고 믿는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딱 필요해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성경에 뭐라고 해도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내가 그냥 얘기하지. 그러니까 위안은 어디서 샀습니까? 김집사도 해, 이집사도 해, 박장로도 해, 다 해. 기준이 그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서 서로 위안을 주고받으면서 좋아해요. 쎄쎄쎄 하면서 너도 어겼냐 나도 어겼냐 그러니까 다 같이 오겠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주일 성수가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가볍게 무너지면 다른 가르침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경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한 분명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성경적인 개념인 것이 맞다면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겠죠? 칼에 목이 들어오는 거 거꾸로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전통이 잘못된 거라면 가르침을 교정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들의 삶을 성경 가르침도 인도해야 되죠. 그게 성경의 중심을 둬서 우리가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는 그 길이잖아요. 저는 주일 안식일의 문제가 이런 식의 아주 정밀한 정리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씩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윤리가 무너지는 건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거예요. 왜 이게 무너집니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 생각이지, 이데올로기에 이끄는 대로 살 거지, 나 좌파 우파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살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살 마음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주일 안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큰 주제, 주일 안식일과 주일에 관계된 정리의 원칙,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되냐?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그의 안식일과 개념적으로 동일한 날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일 성수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똑같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주일 성수, 성, 거룩한 날, 이거는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거기서부터 따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도 거룩한 날이니까 성스럽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맞냐? 이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율법의 안식일 규정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그것을 주일에 적용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쳤어요. 성경을 잘못 봤고요.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여서 마치 주일을 안식일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7가지 이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안식일 규정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자, 안식일에 관련된 언급이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식던 일을 여섯날 다 마치시고 이레날에 안식던 모든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이레날에 하나님 창조 모든 손을 떼고 쉬어서 하나님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렇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안식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부터 안식일이 또 여기에서 안식일이 규정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는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로서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사람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쉬셨대요. 끝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안식일의 근거를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련된 안식일에 관한 언급은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도 자,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이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지금 먹을 거에 관련된 우리의 만나에 관한 규정들이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안식일 규례는 아닙니다. 그 규례는 언제 나타납니까?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하죠? 뭘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갱신이죠. 왜냐하면 언약은 누가 가장 처음 맺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 이렇게 쭉 한참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또 상기시키면서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은 바로 언약 문서입니다. 그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전제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라고 준 게 십계명입니다. 언약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십계명에서부터 이제 쭉 파송되어 나가는 다양한 율법 규정들이 쭉 나오죠. 출애굽기 31장, 32장, 레위기 13장, 신명기 5장 여기에서 조금 이제 변주가 일어나지만 이제 안식일에 관련된 이 계명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들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준 규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이 안식일 준수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규정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황 속에서 비로소 안식일 규정이 세워진 것이죠. 요거 이제 확증해지는 게
느헤미야 9장과 에스겔 20장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안식일 규정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규정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규례이죠. 이런 점에서 할례와 제사 규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할례도 그렇죠? 너와 내가 언약을 맺던 그 표시로 뭘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라. 할례를 안 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 상징으로서 할례, 제사, 네가 나와 이런 관계를 맺었으니까 나한테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런 거잖아요. 쉽게 여기 나오는 안식 규정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와서도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유독 이상하게 제사,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안식일만 자꾸 뭔가 독특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특한 의미는 지금 이 규정이 아니라 안식일이 담고 있는 스피릿, 그 부분에 독특함이 있는 것이지 그 규정 자체가 지금 할례나 제사제도와 동떨어진 이런 것 맥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겠지만 정말로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로 고수한다면 할례 규정도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제사도 지금도 계속 지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선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꼬집어내서 그것만 얘기를 해버려요. 맥락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할 때 가장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딱 떼어놔가지고 그냥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나쁜 신분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앞뒤 맥락 딱 거두절미하고 한 부분만 딱 떼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식의 것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은 일반적으로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바울서도에서도 우리는 뭐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적국진되면서 어떻게 되죠? 새 언약. 그러면 그 구언약은 뭡니까? 이 모세 언약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롭게 갱신을 하잖아요. 갱신되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식일 규정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안식일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전복시키죠. 완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구약 신약에서 이제 조성민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안식일은 미리 생활 잘 나오고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안식일 한쪽 손만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기타 등등.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자 이제 그 재해석을 하시죠.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본래 제도를 회복하러 오셨고 궁극적 의미가 자신에게 성취된다고 주장하시죠. 인전 안식의 주인이고, 그리고 참된 안식은 내가 줄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안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안식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안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을 구하는 난리 예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바르게 교정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의 외적인 안식일 규례가 내적인 영적인 의미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안식일 규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을 안식일 규정이 예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의미했던 스피릿이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을 이런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스피릿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예표, 그다음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근데 성전에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규정에 구애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성전에 있을 때는 안식일 규정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뭐가 되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안식일 규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구절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다. 그거야 바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안식일 규정에 매이는 게 아니야. 이제 해방되는 거야. 그 예를 좀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도 또 나오는데, 안식일 규정은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완성됩니다. 그에게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의 다른 예명과 같이 신약에서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 그대로 지키지 않죠.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럼 십계명 어떻게 되나요? 십계명 우리가 그대로 지킵니까? 십계명 뭔가 좀 특별해서요? 그럼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은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뭔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을 풀어서 쫙 써놓은 나머지 율법 계명들입니다.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의 전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법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우리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감이 있을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안 지켜야 돼. 아까 말씀드린 제사제도 우리 그대로 안 하죠. 그 다음에 할례 뭐 이런 거는 안 하죠. 뭐 농사 지을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집 지을 때 어쩌고 저쩌고, 집 지을 때 2층에 뭐 난간을 세우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별로 구애받지 않죠.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잘 지키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십계명만은 꼭 신약에서도 반복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거 별로 없어요. 다른 것도 안 지키면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다른 것도 지켜야 된다면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면 다른 것도 지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신약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십계명 규정들은 신약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방한 거예요.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안식일 규정은 없어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자, 좀 하시면은 우리가 구원의 규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죠. 자, 밑에 세 번째 줄 안식일 규정은 그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고 강조되지 않고 심지어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신약성경에서 절대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거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언약에서 할례 제사 음식규례 절기법 등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흡수되어 완성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의식법, 예식에 관련된 리추얼, 이에 관련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이 그것을 다시 살려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안식일법 부활시킨다면 다른 의식법들도 동일하게 부활시켜야 공정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 쭉 얘기하죠. 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제물이고 성전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나 성전이나 안식일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신약에 거인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안식일법 지키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오늘 거꾸로 반대되는 말씀 많이 하셨죠?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베드로, 뭐 야고보, 안드레, 뭐 요한 누구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시면 여러분 엄청난 신학자가 되십니다. 마음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 때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특별히 할례 관련돼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끝났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막 싸우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가져갔죠. 예루살렘 교회 가져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있는 곳에 가져가서 그들이 회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이방인들 할례 규정에서 우리 해방된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런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조차 없어요. 그건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거는 정리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도 별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와서 사도들에게 물어볼 만한 건덕지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신약시대 기독교들은 어느 특정한 날에 모든 노동을 중재하고 예배를 모이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령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전히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임이었을 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거룩의 일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동등하게 중요한 일이 됐다. 이 거룩의 일상화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이제 김동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건데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이 전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애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은 또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 왜 그렇게 하는 것이요? 뭐 그렇지 않은 거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너도 오라? 이런 거야. 너도 옳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도는 이 날이나 저 날은 똑같으니까 월요일이나 토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가 다른 다 똑같아. 다 그 모든 날이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이니까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규례가 더 이상 우리를 율법적으로束缚하지 않은 것처럼 날아가는 규정들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밑에 골로새 2장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밑에 갈라디아 4장에서도 얘기하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셔서 그런데 어째 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들어갑니까? 아주 강한 얘기죠.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사도는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다. 내가 너희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다 헛고생이다. 엄청나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다시 옛날 구약의 구언약의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새 언약을 맺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거죠.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거룩하다거나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실체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다른 날과 동일한 날이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구별한 날의 구약의 안식일과 전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이 없고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특별한 날을 규정하여 제정된 안식 율동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섯 번째, 신약시대 성도들은 한 주의 첫날, 우리가 지금 보통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이 날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하루를 쉬면서 모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규정한 적도 그렇게 규정을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날을 안식일처럼 시킨 적도 없고요. 안식일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런 안식일의 규정을 가져다가 주일을 부과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이제 교부들인데 저스틴, 터툴리안, 아크렐라스나 클레멘트, 오리겐 같은 교부들도 주일을 예배의 날로만 간주할 뿐 신약의 안식이라고 쉬는 날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은 새벽이나 밤에 모일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그에게 안식일 규정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뭐 쉬는 날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 주의 날을 안식일과 같은 날을 여겼다면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열정을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근데 목숨 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이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AD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공휴일로 지정하기 전까지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휴일로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6세기 이르기까지 안식일에 행하던 종교적인 기능의 일부가 주일로 옮겨졌지 뭐죠? 예배 같은 것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교회법 규정으로 금하는 시대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의 제자들, 그의 또 제자들, 그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시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주의 나라 그대로 적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므로 주의 성수 개념은 신약 시대나 초대교회와는 상관없는 완전히 후대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일곱 번째,
실제적으로 현재 안식일법 구약 규정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식일법은 그날에 어떤 일도 금하며 심지어 여러분 규정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35장 엿새 동안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의 거룩한다고 주님께 바치는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불을 피웁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거는 팔레스타인적인 규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키모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하루 불 안 피우면은 어떻게? 그냥 얼어 죽어버리니까 그냥 팔레스타인이지.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오직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줬던 그런 규정이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신약에서 다른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면 형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죽일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럼 안식일 어기다 죽입니까? 누가 죽이나요? 교단에서 다 사형 언도 내립니까? 근데 왜 이거는 안 지켜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지키려면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취사 선택을 해요? 취사 선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일 성수주의자라 할지라도 이런 규정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의 임의적 취사 선택과 주일 순수 규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일관성 있는 신학적 태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오늘날의 주일을 그의 안식을 순식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용 안에서 안식일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모든 날들을 동등하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일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일 성수준의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부활의 날로서 기념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효희 교수님이 에스라 성경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다음 같은 언급이 이 부분의 결론을 접근할 거로 봅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안식일 율법에 문제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과 또한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주이신 예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의 성취인 종말론자 안식에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안식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한 날을 택해서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시대 따로 하루를 정한 것이 바로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매일 누려요. 매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매일이 똑같은 날이다.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에게. 매일이 거룩한 날이고 매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고 매일이 즐거운 날이고 매일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고 이렇게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폐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럼 구약의 안식일 규정은 신약시대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거 지금 규정이라는 문제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약간의 그 속에 있는 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뭐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안식일 규정 같은 의식법의 규정들이 신약시대 폐지되어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규정한 10계명을 그래서 모세율법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구약학자들 필요 없게 됩니다. 김근주 교수님 이제 직업을 잃게 돼요. 네? 그죠? 여러분도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마르시온 리스트들이 이단의 한 파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신약만 적용된다.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단으로 파문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 일부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고 제사제도가 사라졌지만 그 의미와 정신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돼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도 우리가 그 규정을 액면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이 제정된 이유, 그것의 배경이 되는 정신, 그 규정이 담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구약 성경이 아주 풍성한 것을 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시작되었고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완성되었지만
안식의 정신과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쫙 보여주죠. 그렇죠? 그때 진짜 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유효하고 우리들의 의미를 준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주제는 아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사바스, 이게 안식도 되고 안식일도 되고 안식년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에서는 그냥 그 단어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바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흘러가요. 우리는 이걸 자꾸 안식일이라는 걸로만 자꾸 축소해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염두에 두셨을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구약시대는 안식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오면서 그 옷에 숨겨져 있는 그 실체, 원래 담겨있던 모습을 옷을 벗은 거예요. 벗었더니 그 엄청나게 큰 것들, 멋진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을 좀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다시 그 옷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옷을 벗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보석과 같은 것들,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옷을 씌워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김동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의 정신이 담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의도하셨던 그 것들이 다시 보정에 뒤덮여버린다. 이러면 이거는 안 된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확장된 영적 의미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식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종말에 누린 영적 안식과 즐거워하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은 창조를 즐기는 안식이죠.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안식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도가 좀 방해를 받게 됐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지만 좌절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구원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안식을 상실했죠. 근데 그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식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경축하고 우리의 새롭게 된 모습을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고 구속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안식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비록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맛보게 됐지만 중요한 겁니다. 아직 완전한 건 아닙니다. 종말의 와서야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비록 안식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큰 감동 가운데 정말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게? 별로 오래 가지 않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또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다투고 이러면서 그 이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한 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얘기했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을 누릴 날이 아직 남아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 안식입니다.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일보다 더 큰 게 안식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안식일에 매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안식을 생각해야 돼요. 이 안식은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누릴 상태다. 그게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을 상징하고 가시를 예표하는 그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모든 날로 확장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모든 날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고 따라서 모든 일이 구약의 안식과 같은 의미를 띠게 되고요.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날을 안식일로 만들도록 요청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종말의 은혜를 증거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은 구약 안식일을 넘어서 종말의 완성을 지향하는 우리 삶의 척추, 백본이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안식의 정신으로
재정립되는 게 한국교회가 갱신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가르치고 그 성경대로만 제대로 움직이면 한국교회 이 모양 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경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성경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서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받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을 재구성, 이게 어렵죠? 재구성해야 되는 그 작업만 한다면 한국교회는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죠. 그게 부흥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삶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고정시켜 놓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걸 다 바꿔버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불경한 행동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에 담겨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의 정신이 뭐냐라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한국제가 담고 있던 정신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대하기를 원하셨기에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마련하셨을까? 비록 안식일 규정이 신약시대 폐지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다른 율법 규정도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 중단과 쉼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날은 뭐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대로 쉬어라. 너희 집안에 있는 남종 여종 집짐승 마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핵심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답니다.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인간을 내리 누르고 있는 일에서 노임을 받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죄로 인한 부과된 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곧바로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먹을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만나가 내린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 먹을 만큼 주실 거야. 그거 믿어? 그런데 구약시대 안식일날 또 만나 거들어 나간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더 먹을 만큼 다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그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루를 완전히 쉰다는 것은 삶에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루를 멈추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 똑같습니다. 선언이에요. 내 삶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많은 것들이 있어. 네 번째, 일을 중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하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여러 필요를 끊임없이 추구하지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그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빠져들어요. 중독의 특징은 뭐죠?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독의 핵심은 뭐죠?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 끊지 못한다. 멈추지 못한다. 게임 중독, 그냥 불러 죽을 때까지 게임해요.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거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 중독, 음식 중독, 쇼핑 중독, 이건 이제 소비주의죠. 안식의 날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멈출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창조 후에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쉼은 만족의 표시이며 즐거움의 표시입니다. 만족과 즐김이에요. 안식일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도 그리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뭔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죠? 아직 할 일이 막 쌓여 있어요. 뭔가 더 많이 해야만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의 만족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만족은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에 있는 거야. 이거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는 선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그 하루, 주변 나라들은 다 그날 일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럼 생각한다면 7분의 1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만큼 손해 보겠죠. 그런데 그날 쉬어요. 바로 이런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안식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은 최초로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 동안 자신이 창조한 것을 즐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창조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안식의 첫 번째 요소는 일을 멈춰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으로 의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느끼고 즐기고 누린다는 것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이게 확장이에요. 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주체가 되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고, 창조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반대입니다. 객체의 자리에 내려와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가 하지 않았어도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게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수동적으로 누리는 것은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린다는 자체가 감사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뭔가를 줬다, 부모가 기쁜 건 뭐죠? 준 거를 받아서 잘 사용하는. 그죠? 받았는데 그때 말로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구색 처박이 얻었어. 그러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감사하고 받고 그것을 막 누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미소가 착 생기는 거죠. 이야, 정말 내가 좀 보람이 있다. 이런 거. 이게 안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번외된 경차.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과 이집트로 해방을 연결합니다. 자, 이게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을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죠. 해방되는 것,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원을 연결됩니다. 그렇죠? 창조에서부터 쭉 구원을 연결됩니다. 이날은 이를 쉬고 하나님의 창조로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거룩한 모임.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 6 동안의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이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성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정말 이들이 모여서 예배, 우리 시대에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어떤 의미는, 같이 공동체적으로 같이 모였다는 얘기는 아까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이거를 같이 즐기고 확인하는 시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은 단지 심각하고 진중한 모임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홍해 구원을 기뻐하면서 축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 즐거워서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뛰어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다면 함께 기뻐하면서 축제를 즐겨 누리는 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학 캠프를 한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예배는 너무 엄숙한 무거워요. 그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얘들은 무당들이 너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뛰노는 이런 모습들, 오히려 구약시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훨씬 더 무거웠던 시대 같은데, 구약이. 근데 내용을 보면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뛰어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붙이고 장구치고 먹고 마시고. 여기서 마시고는 뭐죠? 주스가 아닙니다. 술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스코틀랜드에서 주일에 웃었다고 감옥에 보내는 거, 이게 구약시대가 아니라 구구약시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선사시대, 성경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기적으로 기념하고 경축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생명을 얻었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모두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죠. 또한 안식의 축제는 힘든 세상에서 진정한 쉼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언제나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신학적인 고백이죠. 이게 이제 안식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어떻게 이제 살아낼 것인가가 한 측면은 사회적 측면에서 아까 지난 시간에 김동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 사회적 삶 속에서 이런 정신들을 구현해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와 쉼과 안식과 구원과 뭐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삶에서 다 구현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 뭐 이 적용을 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죠? 이날 저날 everyday. 그래서 우리는 everyday가 사바스 이렇게 돼요. 안식의 날이, 안식일이나 안식의 날, 안식을 누리는 날, 안식을 기념하는 날, 안식을 선포하는 날, 안식을 즐거워하는 날. 그 매일이 그렇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이제 선포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약간 민족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물론 그전에도 이제 전 세계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물건 확 튀어져 버리죠.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다 안식에 들어오도록, 모든 사람을 누리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파송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의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엄청난 규모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자꾸 안식일이라는 걸 자꾸 추수하는 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스케일을 우리가 진짜 요만한 글 속에 막 우겨넣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이걸 엄청난 광장에다 확 풀어주셨는데 멋진 것들을 우리 그걸 막 요만한 글 속에 막 우겨넣으려고 막 하니까 이제 무섭다고 가방에 쳐놓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던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일에, 여러분 이제 내일 주일인데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궁금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안 해도 괜찮냐? 여러분 혹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내일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예배 안 가도 되겠네. 아침부터 성가대 하러 주일학교 굳이 안 가도 되겠네. 그냥 우리 재밌게 안식을 즐기면서 놀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괜찮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주일의 의미가 있겠냐? 구약의 안식 규정이 신학적 주일로 이어지지 않고 리스트로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날로 생각하는 주일의 의미를 도대체 뭐냐? 우리는 지금 7월 단위의 생활하면서 첫날의 일요일은 주일, 즉 로드 데이,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일로 부르면서 쉬는 날, 예배 드리는 날, 또 안식을 유산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날마다 독특성이 있는가? 율법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네, 율법적인 이유는 끝났으니까 실제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원칙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거룩의 일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의 일상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성전, 구약시대 성전이 지금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더 중요하게는 이제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가 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이 성인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름자에다가 ST 딱 점을 찍으시면 돼요. 나는 성 김계동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카톨릭은 이걸 오해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복자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성인의 그 밑에 단계입니다. 걔네는 죽은 사람들도 다 서열을 매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인 추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개신교적인 개념은 뭐죠? 김계동, 이계동, 말동이 다 우리는 성인이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를 받아들이는데 성인을 하면 다들 먼저 꺼려해. 왠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그냥 세인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시간에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룩한 날. 그러나 지금은 모든 날이 거룩한 날. 모든 날이 성일이에요. 홀리데이죠. 모든 날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인식하면서 안식의 정신, 살아가고 안식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죠. 위에서 언급했던 안식일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은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대원칙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안식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초대교회 주일예배 전통을 한번 다시 또 지어보면요. 거기 세 줄 내려가면 그들은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그때 나와 있어요. 성경 시대에도 첫날에 떡을 때려보는데, 이게 첫날은 뭐냐면 우리 얘기하는 이날이에요. 주일 얘기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일을 얻는 저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2세기에 들어가면 주의 날이 기독교의 예배인의 날로서 이미 거의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또 다시 기억합니다. 그들은 결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았죠. 주의 날은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맨 밑에 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그날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이 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날을 휴일로 만들었다?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시간 구애를 안 받을 거예요. 그전에는 언제 모였다고요? 그날? 새벽이나 밤에. 그렇죠?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날을 휴일로 선언하니까 이제 언제 모이면 돼요? 우리 얘기하면 아침 11시. 그렇죠? 그날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모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선반에 비록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기독교 초기 성도들이 정기적 모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전식의 정신을 실천해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아야 필요는 혹시 없겠는가? 즉 율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임의와 아직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안식일 성취는 종말론적 긴장 요소로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을 성취하셨지만 종말의 이주로가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나오는 임의와 아직.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면 이 적용되는 걸 예를 들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하죠. 그죠?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모든 제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어떤 것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리고 공동체로 해서 바치는 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식생활을 거룩하게 영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금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시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영성의 일상화와 영성의 특별화는 종말론적 긴장관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 하나님의 7일 창조 패턴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패턴을 왜 만드셨을까? 이게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이 7일이라는 패턴을 해석하거든요. 안식일, 안식년 7회 7번, 그 다음에 안식년이죠. 일곱 번째 안식년 희년 77 이렇게 넘어가는 계속 그 패턴을 이렇게 쭉 갑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페이지 위입니다. 창조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일의 삶의 패턴을 예시하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율법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정이 집안의 종들과 동물들에게까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서 최소한 7일 주기 휴식을 너희가 주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좀 더 강한 표현 같아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삶이나 사회가 이런 주기를 따라 구조화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7일 단위로 이렇게 가는 거는. 세 번째, 거짓 안식을 선전하고 안식을 빼앗으려는 세상 권세자와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싸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머리를 쳤다고 얘기를 하죠. 승리는 이제 확보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국지적인 전투가 안 끝났죠. 이제 V-Day와 D-Da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아직도 판치고 있잖아요. 이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우리가 얻은 안식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취욕, 정복욕, 소유욕, 쾌락, 여기 자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인으로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파멸의 길로 떨어지는 거라고 막 불안감을 조성해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 안식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럴 것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오면 그럴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것을 경험하면 삶이 얼마나 좋겠냐. 더 멋진 곳에 여행 다니면서 구경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거. 꽃보다 할매, 꽃보다
청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꿈을 줘요. 크로아티아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안식이 올 것 같죠? 조심하셔야 된다. 거짓 안식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들이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진실과 깊이나 참된 안식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들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 안식을 드러내고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참된 안식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노력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식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정의를 추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이 정신을 사탄의 권세를 부셔뜨립니다. 두 번째는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는 것 그 자체가 신앙고백적 행위고 세상을 향한 선포적 행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 경제적 활동을 멈추는 거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쉰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일부러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 대한 영적 훈련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는 거, 내 스스로도 자꾸 이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욕망을 향한 실전의 열차에 타고 있으면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 훈련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 정신의 공소를 받아서 점차 세상 속으로 매몰되어가는 나를 추스르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에 맞추는 삶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의 훈련도 참된 안식의 정신을 무장하고 삶을 재편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나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영적 훈련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우수의 은혜를 느껴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누리기를 참된 안식의 모형, 예표, 선치, 미리 맛본 상징으로서 그리고 참된 안식에 대해 소망을 선포하고 안식의 원리대로 살기 위한 영적 훈련을 한다는 의미로서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이것이 율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안식의 정신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적용이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실제적인 지금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성훈련하고 헌금을 따로 떼어놓는 것과 유사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금식도 하시죠? 이걸 율법적으로 하시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충분히 그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적인 몇 가지 얘기를 좀 한다면 비록 주일이 안식이라는 것 그의 안식을 지킬 필요 없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일은 안식의 정신을 가시를 실천하고 훈련하기 용이한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 여러분 수요일에 이런 시간을 갖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그렇죠? 물론 수요일이 정기 휴일이라면 그날의 수요일이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일이라는 날이 만약에 일요일이 너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동치시키는 한 우리는 자꾸 안식일 규정으로 덮어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정한 그 날 또는 구별됐다고 생각했던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 돼요. 1차적인 원칙은 뭐죠? 7일 모두가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7일은 모두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화요일도 주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좁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나는 토요일을 조금 더 구별된 어떤 날로 내가 스스로 좀 정하면 좋겠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 그날이 로즈데이 주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금은 일요일을 주일 등치시켜고 이걸 안식 이게 다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도 다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날이 휴일이 되면서부터 이날을 좀 더 자유롭게
모이게 됐고 이게 2000년 동안 이제 전통이 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칼빈은 주일과 안식일이 연결된다는 것을 절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비록 안식일이 폐지되었지만 우리를 위한 동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그 안식일 정신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영적인 떡을 떠고 공식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여 일정한 날에 모이는 것과 종과 일꾼에게 일을 멈추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안식일을 즐길 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날에 구분은 없어도 왜 날마다 모이지 않는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허락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매일 그렇게 해라. 그죠? 매일을 안식일로 아니 매일을 주일로 지켜라. 얼마나 좋겠냐. 근데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혜는 참으로 그것을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을 분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연약감 때문에 날마다 집회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사랑의 원칙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을 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부과된 것을 알고 있는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서 정한 주일, 나의 나름대로 정한 그 주일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자, 원칙은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가 정하는 거는 이미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그 구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 규정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참, 그 안식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향으로 그날을 혹시 정했다면 그날을 창조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속에 제가 안식 정신 3가지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앞부분에 다시 넘어갑시다. 안식이 담고 있는 정신이 3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일 중단과 쉼,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경치. 요 요소들, 이 정신적인 요소들을 잘 감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모형으로서 육체적, 정서적, 영적 쉼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의 욕심을 위한, 나의 성실을 위한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매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의 기초라는 고백하는 것. 안식의 시작은 창조의 연관되게 하나님의 창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를 기리고 즐기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어떤 예술적인 활동, 뭔가 하는 것 나름대로 지금 예만 좀 들어본 겁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창조적인 방식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그 안식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리는 활동들을 만들어내면 참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주일처럼 보내도 되겠는가? 바울의 원칙은 뭡니까? 이 나라 정원을 동일합니다. 어느 하늘에도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식교인들처럼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안식교회는 문제가 뭐죠? 토요일을 고정시켜 놓고 그날 구약처럼 지킨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김원주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토요일을 지켰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날에 저는 우리가 똑같으니까 토요일을 지킬 수도 있어요. 어떤 교단이 우리 이제부터 토요일을 예배하고 모르는 날로 정하자. 그러고 다들 같이 이렇게 그게 좋겠네요. 우리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봤더니 우리 교인들 쭉 봤더니 주일에 뭔가 일을 서비스 업종들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 토요일을 이렇게 합시다.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어떤 교회가 주일에 예배 안 들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한테 목사님 교회 예배 언제? 토요일 11시야. 그러면 주일날은 주일 예배 없어. 여러분 반응 볼까요? 이걸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게 온전한 교회야. 혹시 이거 이단 아니야? 바로 그 생각이 들겠죠. 그쵸? 안식교회 아닌가? 그 앞에 제7일 안식교 하나의 교회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겠죠. 그쵸? 이게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신의 이유 때문에 다른 날을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정말 가능하다. 안식의 누림은 그냥 중요한 거. 제가 요 조건, 요거는 길게 얘기 못 하겠는데 안식의 누림은 공동체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예요. 신약성경의 여러 명령들과 여러 가르침들은 거의 복수형입니다.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물론 공동체 멤버들과 달리 혼자서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창조적인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이제 질문 나온 거지만 주일에 우리 교회는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의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만히 주일에 지금 여기 안식의 정신을 다 활용하는 그 시간을 내가 도저히 못 보낸다. 그죠? 아침 8시부터 교사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뭐 하면 새벽별 보기 위해서 이제 밤별 보기 운동 이게 주로 이거 완전히 안식의 날이 아니라 완전히 파김치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이게 우리는 왜 안식을 못 누립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교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중단하고 못할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가 다른 날을 하루 잡아서 안식의 날을 삼아라. 필요하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유로 따진다면 내가 모든 날이 안식이니까 나는 이거를 펼쳐서 모든 날을 안식을 기념하고 안식을 선포하고 이런 날을 삼겠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좀 이렇게 하루 그래도 좀 이렇게 정해서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 요즘 또 좋잖아요. 주 5일째. 토요일 날 하면 되잖아요. 토요일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깝죠. 토요일까지 그렇게 시간 보내기에. 주일날도 교회 가서 다 보내는데 토요일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기 아깝죠.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스로 토요일을 안식의 날을 정해서 아까 했던 그 정신들을 쫙 하는 그런 것들. 다른 사람한테도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날은 다른 약속을 이렇게 잡지 않는다. 또는 다른 뭐 어떤 거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로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목사님들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주된 일을 하는 날은 언제? 당연히 주일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받아먹고서 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나 안식 누릴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교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월요일을 이렇게. 그럼 만약에 구약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날들은 일을 해야 되는 날이고 왜 혼자만 동떨어져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은 뭐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인 경우죠. 그런데 그냥 월요일을 정해서 그날을 안식일처럼 이렇게 좀 더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시간들을 갖고 평소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를 조금 더 이렇게 갖는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섞여버리면 다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또 높아지면 또 적어놓은 겁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구별한 날은 결코 율법적인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규정 준수하는 동기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루를 떼어서 안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안식을 파괴하려는 세상 권세자 문제의 계략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선포하는 적극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뭔가 규정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선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내 스스로 자기가 혼자 정해놓고서 스스로 죄의식 느끼는 거. 자기가 정한 걸 못할 때 많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회의. 야 내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왜 회의를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더 나쁜 거. 내가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지금 모든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안식의 정신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정신의 실천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율법적인 규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규율로 만든다면 우리는 다시 구약의 안식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쭉 보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안식으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완전한 안식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안식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개념이죠. 비록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안식을 제도에 매이지 않지만 그 정신을 실천하는 노력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안식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 안식을 향한 소망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믿는 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참된 안식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주신 겁니다. 예,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